전에는 한국에서 연애 보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가 좀 선선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긴 옷을 입고 왔거든요. 클럽들을. 그럴 정도로 있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위로를 했어요. 우리 얼마나 고생하냐고, 힘들겠다고, 잘 견디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다음 금요일까지 예보상으로는 오늘 35도, 39도라는 거는 제가 처음 아마 겪어보는 기온인 것 같은데 다음 금요일은 39도까지. 이제는 거꾸로 한국에 계신 가족과 친지들이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됐어요. 이런 위로가 일시적인 것들로 그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지역적인 것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세계에 지금 천재이변과 폭풍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벌어져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UAE를 패스를 갖고 와서 거기에 계속해서 속보가 뜨는데 보니까는 노르웨이, 스웨덴에는 폭풍이 불어서 철도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요. 슬로베니아에서는 심각한 기상 이변으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대요. 영국에서는 국내 철도가 8월 12일까지 파업 중이고 8월 31일까지는 유로스타와 탈리 운행이 중단된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요. 특별히 하와이에서 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있고 곳곳에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꺼낼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참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가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시고 하는 말이 그래? 너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 겪었거든. 그거 별거 아니야.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위로하려고 하다 마음이 고구마 하나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에 내가 말하지 말지, 말 안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위로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쩌면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세 성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위로는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히브리어 단어인 나함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힘과 실제로 견딜 능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comfort, COM인데 COM은 가치라는 뜻이고요. 공동으로라는 뜻이 fort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같이 나눠 갖는다. 이런 뜻으로 영어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어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하나요? comfort를 하나요? 네,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위로라는 말이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힘을 얻게 도와주는 데 반해서 히브리어 언어로 위로하심은 현재의 위로를 발판으로 해서 힘을 얻고 전진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로 말한다면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 즉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장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년
머물렀다가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교회 자체가 해상교통이 활발해서 상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지자 성적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어요. 리옹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망명하게 되고,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인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외부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함께 들어온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가 인구 유입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지역이었던 거죠. 그것에 세워진 교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영적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분란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은 참 고통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은 괴로움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기 동료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에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위로를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썼던 것입니다. 위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위로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기회나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절망과 낙심 그리고 무기력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은 식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자괴감과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어지는 타송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가서 오덴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하심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먹을 것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간식을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가셔서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긴 했지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위로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까지 내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신념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성읍 동쪽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요나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앉은 그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방농풀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라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왜 불순종의 요나를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풍성한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품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간격이 벌어진 그 틈에 사단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방명풀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연약함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라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4절에는 위로와 비슷한 뜻을 가진 든든히 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힘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위로를 힘을 주는 것만 초점을 맞출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옷과 장로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상을 만들어서 못과 장로리를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정시키고 고쳐주시려고 단단히 하는 위로와 같은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단단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말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를 보면 우상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위로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상, 나무토막에 불과한 우상을 단단히 고정시켜가지고
자기의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위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위로의 방법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위로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환난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위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계속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의 힘, 위로받아서 살아나는 경험을 가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난만 계속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큰 위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의 목적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분쟁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참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경험되어서 그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내면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는 그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세 마디 말씀은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인데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사역이 힘들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위로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